룻기, 아마 다음 시간이면 이 룻기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기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한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는가. 이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는가.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또한 우리 각자가 속한 여러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가를 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그러려면 나에게 주어진 부분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갈 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법에 있어서도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거기에 머무르기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 법의 의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또 주의 성령께서 이 부분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의 특권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그 명령을 따라서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어요. 그 밤에 씨를 상징하는, 남자의 씨를 상징할 수 있죠. 자녀를 상징하는 그런 타작마당의 곡식들, 알곡들을 옆에 놓고 보아스와 룻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보아스가 내가 기업물을 짜 너의 가정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 약속을 그 밤에 딱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다음부터 풀어가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일들을 풀어가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1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문으로 올라갔다? 그 성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백성들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성문에서 이루어져요. 성문이 등장했다? 중요한 일이 펼쳐지겠구나. 기업물을 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결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나요?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에요. 신중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절차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혹시 뭔지 아세요? 시청률이 상당하대요. 신사와 아가씨라고. 혹시 우리 가운데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 드라마 주인공들이 아마 대상도 받았다고 하죠, 작년에. 시청률이 상당하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남녀들이 서로 사귀고 결혼하고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 보면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줘요. 질서가 없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남녀의 성을 통해서 펼쳐가거든요. 성스러운 거잖아요. 이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주는 특권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부부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버젓이 해요. 그리고 애를 낳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가 관계가 흩어지면 남남이 되기도 해요. 그 남겨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차를 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가정들과 여러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신중하게 이 절차를 처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룻이 어디 출신이냔 말이에요. 모압 출신이잖아요. 모압 지방에서 왔다. 3절에 언급을 하죠. 모압이 어떻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룻이 그 후의 삶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룻과 또 이름도 비슷해요. 롯이 두 딸과 동침함을 통해서 생긴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출생부터가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났지요? 뿐만 아니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모압의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적대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술사,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무당에게 거액을 드리고 자리를 제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음모를 꾸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술사 발람의 입까지 틀어막고 도리어 축복하게 만들죠.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자리에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죄악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 모든 일들이 모압 사람이 결국에는 꾸민 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편에 신명기 2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적대적이에요. 근데 룻이 그 모압 지방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봐야 돼요. 받아줄 거냐? 거부할 거냐? 또 하나 부분은 룻이 과부예요. 남편 말론이 먼저 죽었어요. 말론이 첫째입니다. 룻은 맏며느리예요. 오르바는 그의 다음입니다. 맏며느리로서 역할하는 것이 이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아무랑 결혼하면 안 돼요. 기업물을 짜, 기업을 회복시켜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물을 짜가 순서가 있잖아요. 보아스보다는 앞선 순서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서대로 처리를 해야 그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문제가 없고 룻도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차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배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문에 딱 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한 사람, 이 기업물자 1순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지나가요. 아무개요, 앉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법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문에 장로가 필요해요. 10명이
어떤 공식적인 결정을 할 때 최소 인원이에요. 법적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을 또 앉혀놔요. 앉혀놓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기업물을자 1순위인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안 나와요. 펠로니, 알모니, 호, 레이나. 영어로 말하면 서치어, 원, 어가 들어가요. 별 볼 없이 처리해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요? 왜 별 볼 일 없이 처리를 할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 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훗날 역사가 정리를 할 때 내 이름을 어떻게 정리해 줄까? 불명예 살아온 사람으로 정리해 줄까? 아예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이 부분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역사 가운데 히틀러가 있죠. 히틀러요. 나치. 유태인들을 학살합니다. 게르만민족의 위대함을 위해서,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핍박을 해요. 하고 수용소에다 넣고 고난을 가하잖아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끌려 들어왔어요. 끌려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는 이제 여러 유대인들이 같이 왔겠죠. 이 사람이 왜 내가 이곳에 끌려왔는지 난 모르겠다.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선량했다.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공적인 일, 우리 개인사가 있고 공적인 일이 있잖아요. 사회적 관심사 있는 부분들, 사회가 바르게 서나가야 되는 부분들, 발언을 해야 될 때는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기의 삶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회 질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처럼 이기적으로 당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이 등장을 해서 선을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악화가 나쁜 돈이에요. 양화는 좋은 돈이에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구축한다?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공적인 일, 사회의 질서, 이러한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잘못된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이 그 사회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살 공간이 없는 거죠. 한편에 하나님이 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안 하게 되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개요. 하나님도 그렇게 처리한다 이겁니다. 이 교훈을 한편에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룻이 돌아왔는데 그가 지금 그의 기업을 회복하고자 한다. 우리 룻기를 보면서 가장 지금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냥 어렵지 않게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나오잖아요. 판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판다.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서 그 재산을 처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관할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에게 분배된 땅이 있잖아요. 그걸 지파별로, 가정별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잠시 그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그 친족 가운데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면서 아마 다 처분하고 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은 소유는 하나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누군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당신이 1순위다.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겠는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내가 무르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돈을 들여서 다시 그 땅을 사오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회복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거야. 그런데 나오미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리고 나오미가 애를 낳을 수 있겠어? 못 낳겠지?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있어야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자식을 그렇게 소중히 하는 겁니다.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래야 기업이 넘어가거든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나오미 애를 못 낳을 거야. 그러면 나오미 살 때만 좀 먹여주고 자식 없으면 내 걸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계산을 머릿속에 한 다음에 오케이, 내가 하겠다. 그러자 보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루시라고 한 여인이 있다. 젊은 여인이다. 그 여인이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된다. 말론의 아내가 된다. 그도 품어줘야 된다. 그와 결혼관계를 통해서, 동침을 통해서 씨를 남겨줘야 된다. 그래서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순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루시라고? 젊다고? 그러면 내가 결혼관계를 통해서 동침을 해야 되는데 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그 애가 그 기업을 이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내 주머니에 돈만 나가고. 에이, 나 그 정도는 안 하겠다. 손을 턴 거예요. 나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1순위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증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7절에 보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은 룻기에만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구나. 계약이 성사되고 할 때 도장을 찍는 역할이 신을 벗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물을 짜 1순위에 있던 사람이 그 신을 벗어줌을 통해서 나는 이 기업물을 짜의 역할 하지 않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갔는가는 언급이 없어요. 원래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보면 계대결혼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업물을 짜와 연결되는 거예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씨를 남겨주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신발을 벗기기도 하거든요. 침을 뱉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그게 언급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강제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두 번째 기업물을 짜니까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절차를 내가 진행을 하겠다. 내가 그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나오미도 돌볼 것이고, 루시라고 하는 그 젊은 여인도 내가 품을 것이다.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씨를 남김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그 기업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읍의 장로들도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딱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물을 짜 1순위에 있는 사람은요, 계산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냐 아니냐 관심이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어떻게 서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판을 튕겨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때로는 자기가 손해가 감수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존중히 여겨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분량 이상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공동체는 선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만 고수하면 그래요, 기본만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보단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 기업 물을 자 1순위 봐봐, 그렇게 하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너희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공급해 줄게. 너희는 너희에게 정한 분량 이상을 한번 해봐. 그래서 역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 삶을 한번 도전해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법적으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심리를 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겉옷을 달라고 하니 그러면 속옷까지 줘. 그러한 자세로 한번 서보라는 거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있잖아요, 전 대통령. 그분이 현대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리의 일을 주면 과장의 일을 했대요. 과장의 일을 주면 부장의 일을 했대요. 사장의 일을 주면 회장의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현대라는 기업에서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주잖아요. 세상도 그러해요. 그러면 이 보아스가 지금 나름대로 희생을 하면서 한 가문을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원래는 거기까지 본문을 잡았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하나의 과제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이면 눕기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를 언급했어요. 다말을 언급했어요. 베레스를 언급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 한 2주간 묵상한 다음에 우리 다음 마지막 시간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희생이라는 제목 하에서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그 부분도 잘 감당하고 때로는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져주면서 공동체의 풍요 속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양희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러한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